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네, 며칠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다양한 심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심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주인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린 당연히 주인공으로 살고 싶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요, 한턱 쏘는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턱 쏘는 경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턱 쏠 때 어떤 때 한턱 쏘시나요? 보통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있거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한턱을 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부르고 우리 주변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한턱 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 함께 먹는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하면서 그 좋은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칭찬하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을 자기 아이가 갔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밥을 얻어먹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 보기 시작하고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가 한턱 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밥을 한 끼 대접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턱 쏜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 나의 일을 함께 기뻐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강연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주인공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주인공의 자리를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을 좀 보실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라.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애굽 군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굽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던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믹돌과 홍해 사이에 있는 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믹돌과 홍해 사이, 믹돌과 바다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다는 홍해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믹돌과 홍해 사이는 어디를 말씀하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곳이 어디다라고 특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믹돌이라는 지명인데요, 여러분, 대부분 지명은 그 땅이 생긴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섬 중에서 무동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무동도. 춤추는 아이의 섬이라는 거죠. 무동도에 가보시면 어린아이가 춤추는 것 같이 생긴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가 있는 걸 보고 이 섬의 이름을 무동도라 하자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경기도 하남을 가보시면 구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북이 구, 뇌산자 해서 구산인데요. 이제 항공에서 바라보면 그 구산의 그 모양이 마치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과 같이 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땅을 구산 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형은 지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믹돌과 홍해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믹돌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기둥 그리고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믹돌은 굉장히 거대한 어떤 산 아니면 절벽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쪽에는 거대한 산과 절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믹돌과 홍해 사이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사실 상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언제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정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요. 심지어 이 애굽 군사와 맞서 싸울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탁 트인 벌판으로 진을 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홍해 사이로 어떤 길을 내서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믹돌과 홍해 사이는 닫힌 공간입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믹돌과 홍해 사이라는 땅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닫혀있는 땅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인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홍해 앞까지 이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 속히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재빨리 홍해를 건너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더라도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도망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믹돌과 홍해 사이에 진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상식에는 이 길이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한 번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4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나름대로 교육전도사로서 사역도 나름대로 좀 한 3, 4년 해보고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사역의 길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당시에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런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부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도 보고 교사 선생님들과 팀워크도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찰나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다시 이 경남 땅에 내려와서 네가 다시 캠퍼스 사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2년 동안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니 제 안에 캠퍼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 또 은혜 입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설레는 일이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이 시점에 내가 캠퍼스 선교단체로 간다는 것, 이것은 사실 사역자로서의 커리어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다면 많은 어떤 안정적인 인프라,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이동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주위에서도 하나같이 만류했습니다. 네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다시 간사가 된다면 그건 정말 역행하는 일이다, 거꾸로 가는 일이다 라고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의 미래에 있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들었을 때는 저는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못 간다고 거절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부르심받은 땅이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들이 가득한 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돌아오겠다는 그 선택은 저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과 홍해로 진을 친다는 이런 일반적인 선택과 반대되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리석은 방식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뭘 따라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믹돌과 홍해 사이에 진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믹돌과 홍해 사이에 진을 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곳에 진을 친다면 바로는 너희를 가리켜서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바로의 마음에 개입하셔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이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갇힌 백성들을 내가 군사를 이끌고 따라간다면 얼마든지 이들을 다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도록 유인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인책인 것이죠. 하나님은 덫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바로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높은 산과 홍해 사이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들을 내가 얼마든지 잡아서 다시 우리의 노예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믹돌과 홍해 사이에 진을 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났을 때, 사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우리의 알량한 어떤 그 수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내 생각에 이것이 안 될 것 같을 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말하는 이 성공의 길이 하나님의 눈에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말하는 멸망의 길이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상식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모든 이가 비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냐? 저건 그냥 미련한 일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지혜로 생각했을 때는 힘을 쓰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을 쓰고 힘을 씁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를 쓰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가리켜 내려오라 하고 자신을 십자가로부터 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안 봐도 될 피를 봅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무력한 죽으심의 결과가 결국은 모든 이 사랑하시는 이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을 뒤를 따를 때 누군가 참 미련하다, 참 바보 같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이 가장 위대한 방법이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갇힌 공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유인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활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병거를 활용하기 위한 모든 지휘관들이 다 동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애굽의 군대 편제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애굽의 병거부대의 한 단위는 10대에서 혹은 150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600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편성하는 부대의 4배를 편성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정규 군사들과 전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노예들,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고 무기도 없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병거 600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군대를 활용한 것입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가 자신들의 뒤를 따라온 거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뒤에는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진쳤는지 모세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병거가 자신들을 덮칠 거라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어떤 공포심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리고 공포는 전염됩니다.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포가 전염되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은 너무나도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원망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이곳을 인도했느냐, 내가 언제 광야로 오겠다 했느냐, 네가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 대목을 보시면 사실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모세의 뒤를 자발적으로 따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조건 따라오라 한 것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애굽을 떠나왔던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선택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놓고 왜 지금 와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저와 달리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혼란스러움에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란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기다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지금 몇 시간 후면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고 우리 모두 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앞에는 바다가 흐르고 뒤에는 큰 산이 있는 이 갇힌 공간에서 모두 그냥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이스라엘 진영에 누군가 리더십 있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빨리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 어떻게 해서든 싸워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더 힘이 나서 그래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래 우리 한번 살아보자 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반대로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진 사람 같아요.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이 허우적거림은 구조에 있어서 방해만 됩니다.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구조자를 믿고 구조자가 다가올 것을 기다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잠잠히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모세의 관점은 13절에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대목이 모세의 입장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어떤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그 명령은 분명히 근거를 가진 명령이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근거였습니다. 모세는 아까 믹돌과 그 홍해 사이에 진을 칠 때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는 담대하게 믹돌과 홍해 사이 그 좋지 않은 자리에 진을 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확신 속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운 그 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 위기 속에 있는 모세를 지탱하는 한 가지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찌할지를 모르는 큰 두려움 속에 우리가 파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허우적거리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본문의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 본문의 모세는 이상하도록 너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평안을 자꾸만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자꾸 우리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우리의 구원을 구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이야기를 잠깐 이어서 하자면 결국 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경남 땅으로 돌아와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지역인 이 진주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진주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캠퍼스 간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대학교 1학년이 가장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던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섬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친구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청년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캠퍼스에 있으면서 20대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20대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소비하는 데 있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그것에 있고요. 그리고 취직하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연애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모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 20대 친구들 보면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것, 명품을 사면 뭔가 내가 만족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을 사고 나면 내 인생이 뭔가 좀 평안할 것 같다. 취직을 하고 나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좀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보다 인생을 더 사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무언가 좋은 걸 사고 취직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까? 네, 몇몇 집사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품을 사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착각은 20대 청년들만이 하고 있는 착각입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도 이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돈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죽기 전까지 쓸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여기저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어떤 착각은 우리 가정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가정에 평생을 바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들 정말 귀한 노력들이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너무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 이 좋은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믿고 지금 이곳에 진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나에게 하라고요?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 이 광야 땅에서 대체 무엇을 신뢰합니까? 신뢰할 만한 것이 없죠. 모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앞서 움직이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를 든든히 지키십니다. 애굽이 쫓아오는 그 뒤쪽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뒤를 든든하게 지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지나가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들은 모두 홍해 가운데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안정적으로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의 집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을 헌신해서 사랑해온 내 가족들입니까? 대체 무엇이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배경, 정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인의 간구가 드러나죠.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기도 하죠. 시편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다양한 양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양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면의 깊은 고민, 가족들과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이 모든 문제에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사건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군대와 하나님의 대결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원망이나 하고 전쟁에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애굽 군대랑 싸워서 죽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할란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직접 모든 상황을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시고 모든 상황을 착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직접 모든 군대를 죽이고 모든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시고 그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하시고,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사실은요, 모든 사건 뒤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디렉팅하는 대로 따라 일하는 연기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배역을 맡은 작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싸우고 있고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인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라 얘기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주님이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세상의 곳곳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잘 돌보고 좀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그런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모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일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노력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